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우리의 기쁜 성탄이 되시는, 우리를 구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우리를 구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도 여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셈.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한번 더요.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한번 더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를 위하여 충고할 때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 주시고 성령의 세발 한번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의 강단 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세발 한 분은 은혜의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은혜롭고 사랑의 주일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대림절 첫 걸음 첫 주일이오니 이 12월의 첫 주일 또 성탄을 향해 다가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성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날까요? 자,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면서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되들래 서가 돼가고 저 고유의 눈이신 저 고유의 눈이신 아들을 모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주나마라 천지에 울리하는 저 하나님아 뱀을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인도하에 사절하겠습니다. 요새 너를 날 구워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셔 늘 감사한 찬송을 앞에 두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호식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시고 12월 마지막달까지 맞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신실하고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사 주의 보좌 앞에 찬양과 말씀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달을 맞아 한 해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달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변화된 성숙함으로 성장되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각오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목회 계획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몸된 교회 각 기관을 살펴주시사 한 해의 마무리를 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하시되 최선을 다하며 헌신 봉사하며 모든 통회와 은혜 중에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사 따스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구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 사회, 정치, 예술 분야, 종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미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법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드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중고하시기에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창난단의 찬양이 하늘 보좌의 거룩함을 노래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걸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에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의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떠드는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네.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예수 오르나 주 영접받은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생년을 뻗어내 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선물과 같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 주일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피난처로 삼고 왔고, 어떤 이는 요새로 삼고 왔고, 어떤 이는 나의 힘으로 삼고 왔고, 어떤 이는 사랑의 마음으로 왔고, 어떤 이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 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심령과 어떤 마음으로 왔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오니 아버지 모른다 하시면 우린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아침에 주님 만나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성전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성도들, 몸이 곤고하고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그 현장, 가정까지도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모두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늘문 열리며 찬양하는 저들이 주 앞에 먼저 헌신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4부 성가대 헌신 예배를 축복하셔서 2부 3부 성가대가 하나 되며 부흥하며 확장되며 하나님께 온전하고 순전한 찬미를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을 알리고 성탄을 전하고 성탄을 아버지 기뻐하며 성탄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강청하오니 주님 맡기신 귀한 양들에게 이 성탄의 선물을 주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취업의 선물, 또 아버지 입학의 선물, 학업의 선물, 재정의 선물, 건강의 선물,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선물, 주님 만나는 선물, 성령 받는 선물, 회복하고 인생의 숙제가 풀어지는 선물, 광야를 건너는 선물, 돌파하는 선물,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선물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작정 주정 감사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삶과 땀과 눈물 담아 올려드리오니 흠양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땅끝까지 선교지 가난한 자 자녀 세대 우리 미래를 위해 준비되고 쓰임받는 재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돌파하게 하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인물 나오게 하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릇들 나오게 하소서.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감당하는 인물 나오게 하소서. 이 도성에도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헤매다니는 양 어디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나 찾아다니는 영혼들 몸된 재단으로 보내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가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2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에 있으며 4부 예배 시간에 새가족 수련회로 모입니다. 세례 대상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가 15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관총회는 13일까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 베트남 다운교회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2025년 1월 12일부터 17일까지이며 회비는 30만원입니다.
1인당 교회에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일부터 5일까지 안식 주간이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권사님께서 현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사 성가대원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은 교역자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는 사랑 5셀, 희락 1셀에서 섬겨주셨고 다음 주 식사는 총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성탄절 묵상지 판매합니다.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 성가대를 하면요, 일주일 내내 성가곡을 듣고 준비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가대로 오세요. 우리 성가대는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찬양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가대를 하면 얼굴도 예뻐지고 목소리도 예뻐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성가대로 오세요. 네,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찬양하러 여러분들도 오세요.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교사로 지원해주세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듯 교사인 저도 함께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늘 똑같은 일상, 지겨운 일상을 보내왔지만 교사를 하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서 저의 마음도 환해지고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어요. 기도를 하면 항상 저를 위한 기도를 했었는데 어린이 교회에 교사를 맡으면서 저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알까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으로 인한 배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으로 인한 따뜻하다는 느낌을 알까요? 성도님들의 자그마한 관심은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함께할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함께할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네, 조금 이렇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간절하기도 하고요. 뭐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성가대 교사 신청서 주보에 삽입해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부서로 저희가 잘 이렇게 배정해서 내년도 교사 임명, 성가대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을 한번 따라하세요. 성탄을 기뻐합시다. 한 달 동안 성탄을 기뻐합시다 캠페인입니다. 네, 찬양대 헌신예배가 사부예배 시간에 1시 40분부터 있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12월 성탄의 달 내일 아침 5시 월삭은 절기입니다. 내일 월삭으로 12월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례 대상자 신청받습니다. 다음 주 15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사무총회가 15일 주일에 있고요. 오늘 식사는 사랑 옷셀 희락 1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권사회 기도회인데 권사님들 열심히 1, 2 권사회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식사는 총여전도회고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골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아마 지금 예배 드리실 텐데 여러분 좀 힘내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달 반 정도 돼야 굳는답니다. 올해 안에 다 이렇게 굳어서 성전에 나오실 수 있도록 권사님 힘내세요 한번 할까요?
예배 드리시겠죠, 그죠? 예. 자, 우리 한번 화면 우리 성도들 비춰주세요. 자, 시작. 권사님 힘내세요. 예. 그분 권사님 말고도 오늘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 더 해요. 우리 몸이 좀 아픈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게요.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하세요. 자, 시작. 함께 기도할게요. 야, 좋으네요, 그죠?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 집사님 나왔어요 오늘? 못 나왔죠? 신집사 나왔어요? 아, 감사하네. 신집사님도 시술하셨는데 나와서 감사하고, 전 장로님도 이제 수술 앞두고서 아마 오늘 좀 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그런 상황인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베트남 다홍교회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전체 16명 지금 모집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절반은 선교 활동을 하고 절반은 문화 체험이에요. 선교라는 것이 현지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런 해외 문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베트남 다홍교회 담당하시는 김전하 선교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드님이 쇄골이 골절이 돼서 지금 수술 상황이 어려워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젯밤에. 선교사님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선교센터에 계시고 내일 성남에 있는 병원에 가서 다행히 일정이 잡혀서 수술하러 간다고 아이 위해서 어젯밤에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해서 성탄 시리즈로 성탄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이제 말씀을 사실은 한 2달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웃라인을 다 잡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서 10번 정도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이다 했는데, 성도들이요 기다려라, 기다리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다 살았어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중에 너마저 성탄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라도 성탄을 말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설교의 줄기를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에게 성탄을 말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탄을 즐거워해야 흑암의 백성들이 성탄을 즐거워합니다. 이 시대의 성탄은 축제는 남아있는데 주인공은 빠져버린 성탄이죠.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 복음주의자요. 지성이 기독교 지성으로 불리는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숨겨진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어요.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 시대의 성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란한 축제 가운데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축제는 있지만 예수는 없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런 이 시대의 성탄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성탄을 몰랐고요, 어떤 사람은 성탄을 무시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탄의 소식을 알렸어요.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궁전에 알린 것도 아니고, 부자에게 알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것도 아니에요. 들에서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셨어요. 가난한 사람, 또 소란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만 내 안에 마음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왔다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소란한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두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탄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여러 가지 히든 크리스마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세 가지로 성탄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눈먼 세상의 빛. 예수는 눈먼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울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 울고 있는 인생들의 생명줄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다 같이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예수,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온 세상에 정말 미칠 기쁘고 크고 기쁜 온 땅에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합당한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하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10절에 너무 치우쳐서 그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10절이 너무 큰 말씀이 있어서 11절을 못 보고 살았다.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사건이다 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사건?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로 찾아보세요. 자, 말씀 11절에요. 자, 시작.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 세이비어, 구주. 두 번째는 뭐예요? 클라이스트,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주, 로드.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가지로. 이것이 성탄의 핵심이고, 축제만 있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계시는 성탄이 되려면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첫 번째, 이 땅에 예수님은 구주, 세이비어로 오셨어요. 왜? 세이비어로 구원자로 오셨을까요? 온 땅에 사람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눈먼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세이비어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놓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왜 구원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부모도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보고 참다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죠?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기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자, 말씀을 앉아 읽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하는데, 하나는 죄의 상태고 하나는 죄의 결과예요. 눈먼 세상의 어떤 특징.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큰 빛. 그러니까 눈먼 세상의 빛으로 온 사건. 몇 개 됐죠? 두 가지 단어.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상태는 흑암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래서 무질서하고 현기증 나고 어지럽고 온통 새카맣고,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고독해진, 철저하게 소외돼 버린, 철저하게 혼돈 가운데 있는 이 흑암에 빛은 전혀 없는
완전히 까만 상태, 흑암의 상태. 이게 죄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결과는 흑암 밑에 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사망. 따라합니다. 사망.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사람이 나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있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대로 둬버리면 모두가 사망으로 가겠기에 이 땅의 빛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분은 그렇게 신음하고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니까 말씀이었던 그분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와버리셨어요. 예, 와버리셔서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은혜와 진리로만 충만해요. 그분은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명으로 그렇게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너무도 적절한, 너무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 방법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384년에 그리스 아테네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철학자가 썼던 사람이 사람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정리했는데 그것이 수사학이라는 철학의 방법이에요. 수사학을 썼죠. 수사학은 뭐냐 하면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을 가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로고스는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에요. 메시지. 파토스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에요. 이 수사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말을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진실함을 통하여 설득된다. 이게 수사학입니다. 한번 철학 시간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설득된다. 이게 수사학입니다.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해한 수사학의 여러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이 컵이 아주 그냥 좋은 컵이에요. 한국 도자기에서 나온 본 차이나, 근본이 달라, 차이가 있어요. 본 차이나예요. 뼈로 만든 거예요. 한국 도자기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 신촌교회 장로님이 만들었어요. 예? 이게 너무도 좋은 컵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해요. 이게 너무도 좋은 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컵이 좋은 컵인지 아닌지 제가 설명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컵을 가지고 좋은 컵입니다 떠들어도 제가 사기꾼이면 여러분들은 쟤는 아무튼 사기만 쳐. 제 말 믿으면 안 돼 이거예요. 콩으로 뭐를 써도 믿어요? 안 믿어요. 메주를 써도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콩으로 메주 쓰는 거 맞죠?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예요? 누가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할 때,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선포해요. 메시지가 되자. 우리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중요한데 진리를 전달하는 그이가 누구냐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이 때문에 하나님이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에토스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다 못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한 대로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버리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뭐 하려고?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현해 보이시기 위해서. 눈먼 세상의 빛으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해요. 예수는 이 땅에 눈먼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는 이 땅에 눈먼 세상에. 두 번째,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이비어로 오셨죠. 구원자로. 두 번째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인데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왕으로? 예수님은요, 울고 있는 인생들의 생명줄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다? 울고 있는 인생들의 생명줄로 오셨다. 여러분 다 울고 계시죠? 제가 아까 기도하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만나고 왔고, 어떤 사람은 피난처로, 어떤 사람은 치료자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요새로. 아버지 우리 모른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아마 다 공감하셨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거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줄로 오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뭐 했을까요? 원수를 갚았을까요?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예, 이게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미움이 별로 없어요. 성령 받으면 처음에는 확 미워했다가도 점점 미움이 사라져요, 마음에.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한 가지 원수를 가지고 만 가지로 갚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한 가지 은혜를 받으면 만 가지로 갚는 거예요. 이걸요. 이게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어야 되냐 하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사울의 가문을 다 처단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면 사울의 가문 가운데 남은 사람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말씀을 한 절 읽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인데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야, 사울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구나. 일반적인 상식은 내가 왕이 되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마음 같잖아요. 내가 찾아가가지고 원수 다 갚아버릴 거야, 이런 마음 같죠. 이건 성령이 없는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뭐예요?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사울 네가 왕이 될 사람이야. 요나단은 성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지해주고 축복하고 밀어주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비치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소망이 있고요, 또 긍정이 있고요, 또 꿈이 있고요, 또 사랑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빛이 없으면 악독한 말들이 나와요. 저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원수를 만 가지 원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은 달라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저는 제 이름이 강록인데 강록이란 이름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온유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온유했다니까요. 아멘이 안 나오시니. 아멘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내가 온유할 강의 푸르를 녹인데 늘 친구들한테 당한다기보다 늘 그냥 희생하고 주는 거 좋아하고 내 거 없고, 한 가지 얻으면 10가지로 주고, 이렇게 산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아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려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한 가지 은혜를 받으면 만 가지 받은 것처럼 갚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한 가지 내가 상처를 입으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내가 왕이 되면 두고 봐 이런 건데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누구냐 하면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준 사람이고 아버지의 악행으로부터 다윗을 피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고 성령과 같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봐라 사울의 가문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하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때가 왔구나. 다 정리할 때가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분 신하가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저기 로드발은 뭐냐면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저 로드발의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요나단이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 고발하는 거죠. 이제 왕에게 이제 그래 너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다리를 접니다. 그 왕에게 그 다리 전단 이야기를 한 거는 왜 이야기했냐면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당신께 그렇게 했던 사람 가문이 다 망했습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 요나단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불러와라. 요나단의 아들이요. 그럼 무비보셋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난 죽었구나. 오죽하면 여러분 다윗의 눈을 피해가지고 저기 로드발 그 초원 황무지 그 아무 찾지 않는 그 여러분 그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할까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다리를 전다고 사람들이 무시했을 거고 자기의 신분은 말할 수도 없고 그 원망과 분노와 이게 그죠? 옛날 같으면 너희는 내게 말도 못 걸 사람인데 네가 이런 마음으로 막 무비보셋이 가득하고 원망과 그러니까 얼굴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같지가 않고 그냥 그런 분노하는 사람들 얼굴이 그냥 시커멓고 그냥 분노와 혈기와 그냥 지옥에 안 갔어도 이미 지옥의 얼굴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무비보셋의 얼굴이 그랬을 거라고 눈치를 보고 왜냐면 자기 신분을 들키면 안 되니까 다윗이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에 사무엘하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절하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을 해요. 요나단의 아들이 절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도 자신을 죽은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팍 떨어져서 이 가난뱅이 나이는 들고 몸은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죽은 개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있나요? 주의 종이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도 과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런 작품인가? 내가 그럴 존재인가? 막 자격지심 컴플렉스. 그러니까 존 파이퍼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마귀가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한 발 앞서서 축복하자. 한 발 앞서 축복해야 돼요. 마귀가 정죄하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봐라 무비보셋의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너는 내일부터 왕자들의 식탁에 올라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는다. 어떤 존재가 죽은 개와 같았던 존재가 왕의 한마디에 평생 다리를 절며 시골의 황무지에 숨어서 눈치 보면서 남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못했던 이 무비보셋의 뭐예요? 그 묵은 치중, 영적인 치중이 팍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같으면 눈물이 그냥 펑펑 나왔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은혜. 이처럼 울고 있는 인생들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사건이 성탄이에요. 따라합니다. 울고 있는 인생들을, 개와 같은 인생들을, 아이고 그죠, 이게 죽은 개와 같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샬롬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무비보셋처럼 여기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돌아온 탕자처럼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갈아 신기시고, 소를 잡고, 여러분 포도주를 풀어서 우리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제적으로 한 발 앞서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음에 왕자여 공주입니다. 시작. 왕자여. 아멘. 그렇게 보니까 제가 왕자님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네요. 공주님들 앞에 설교하고 있네. 감히 제가 말입니다. 우리 오늘 이게 상황이 어마어마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사건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울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 또 다른 우리가 되셔서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우리 중 하나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이제 둘째가 군생활 할 때, 신학생이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은 없어, 고참이 하나님은 없어, 이걸 가지고 열흘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자는데 못 잔 거야. 열흘을. 보초 갔다 오면 하나님은 없어, 있습니다. 이제 2등병 때, 짝대기 하나 때. 근데 집에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걸요. 얘기했어야 내가 군복을 입고 입대하는데 그냥. 이게 뭐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이게. 아시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했냐? 그걸 왜 말을 안 했냐? 자기가 믿음으로 한번 이기는 경험을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재고 세우고 계속 하나님은 죽었어, 없어, 예수는 없어. 네 아이가 하나님은 있습니다. 계속 병장이 괴롭히는데 그냥 그게 그냥 버틴 거야. 내가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첫째, 우리 자식을 괴롭힌 게 아니라 아직도 그렇게 종교적인 편향을 가지고 역차별을 하면서 그 군대에서 그런 문화가 있고, 예? 요즘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주님 내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알았어요, 참을게요. 뭐 2년 전 일이니까 참았는데 이거를 내가,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잘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참이 이제는 제대 앞두고 있고 자기가 그거를 통과해서 군대에서 이제 신앙을 인정받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게 들었을 때 내가 군복을 입고 입대하고 싶더라고. 총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더라고. 총 가지고 왜 들어갈까? 아이고 진짜, 총 가지고 우리 적은 딴 데 있는데 왜 총 가지고 쏩니까? 그 아이들을. 큰일 나는 거고.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예수, 이게 성탄인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아픈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의사로 오시는 거예요. 가난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은도 금도 내 거다 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도 사는 거고, 병원에서 100살 넘는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대구 안 대구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가 되셨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가 군대 제대한 지 벌써 30년이 됐는데 군대 다시 갈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군대 입대하고 싶다니까 다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동화를 잘 쓰는 분인데 그분 책은 강추입니다.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편이 화재가 나서 얼굴이 다 불에 익었어요.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 자책감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도 보기 싫고 자식도 보기 싫고 하나님도 떠나고 완전 떠나버린 거야. 집에서 나오질 않아. 자기 방에서. 그 아내가 생각도 못해 의사를 찾아가요. 성형외과 의사를. 선생님, 내 남편이 화재로 인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때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치료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생님, 제 남편의 얼굴처럼 내 얼굴을 일그러뜨려 주세요. 예, 내 남편의 삶에. 그러면 남편이 마음을 열고, 내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마음을 열고 저를 다시 당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주지 않을까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찾아갑니다. 집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오세요.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나오죠. 그런데 뭐라고 한마디를 딱 던졌냐 하면, 선생님, 당신의 부인께서 나에게 자기 남편의 얼굴처럼 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려 달라고, 당신 삶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싶다고. 당신의 부인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아주 천천히 문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뭐가 된 거예요? 전해진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성탄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내 자식을 위해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부모 마음인데,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 한번 쳐다보세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멘. 죄악에 빠져 흑암이 뭐예요? 빛이 하나도 없어. 깜깜한 암실과 같은 깜깜한 상태에 얼굴이 일그러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굴이 일그러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누군가 대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니까. 계속해서 어린 양을 잡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 나신 거예요. 어떤 아기도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아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이 성탄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페스티벌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축제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성탄을 우리가 복음화합시다. 성탄을 성탄화합시다. 성탄이 성탄되어지도록,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탄으로 새로워지고 성탄으로 첫사랑이 깨어나도록. 아멘. 어릴 적에 발표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리워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80이고 내가 나이가 60이고 50이고 내가 지금 다시 성탄을 만났다.
성탄의 향기가 난다, 내 코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세상이 기뻐할 텐데 이미 교회가 성탄에 침묵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니 오죽하면 나를 찾아와 성령님이 너마저 성탄을 말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종에게. 내가 성가대에게도 지휘자님 다 연락하라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무조건 성탄 찬양 준비해 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찬송가로 해도 돼요. 찬송가도 좋아요. 이렇게 제가 다 바꾸라 그랬어요. 곡 선정을. 그러지 않으면 말씀과 찬양과 이게 다 같이, 우리 성도들까지 다 같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정말 2024년의 성탄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성탄을 만들고 성탄을 선제적으로 기뻐하고 한 발 앞서 기뻐하고 성탄을 선포하고 성탄을 말하고 온 땅을 성탄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 우리 교성들에게 성탄의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 취업을 필요하는 취업, 태문 열려야 되는 사람 태문 열어주시고, 대학에 합격해야 될 사람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돈이 없는 사람 돈도 좀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 치료도 좀 해주시고, 마음이 힘든 사람 위로도 해주시고, 하늘의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 만난 경험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인가요? 이렇게 성탄의 선물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종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 끝난 다음에 성탄절에, 성탄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선물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택배가 배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에 올 때마다 영적 선물 받으러 온다, 내 집 앞에 영적 택배가 도착해 있지. 여러분, 그런 놀랍고 시원한 선물 받으면 행복해지거든요. 선물 받으면 즐거워지거든요. 나도 성도들한테 뭔 선물을 줘야 되나? 지금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기적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탄이 내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 앞에 달려간 우리 가족들 다 되길 바라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탄의 주님을 사모하고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숙제만, 내 안에 요란한 성탄이 아니라 내 안에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 말씀의 불 앞에 모이는 성탄,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탄의 선물을 기대하는 성탄, 아버지 한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의 선물을 나누는 성탄, 성탄을 전하고 성탄의 축복을 고백하고 성탄을 선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에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나눌 수 있을지, 어떻게 성탄을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성탄을 누릴 수 있을지, 성탄의 참 평안과 성탄의 참 기쁨과 성탄의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진정한 성탄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선물을 꼭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러면 어떤 아빠가 이랬대잖아요. 딸한테 뭘 받고 싶냐 그랬는데 아이가 여러분 몰라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 고민이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 하나님 고민이신 거예요. 뭘 달라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아멘. 한 가지만 얘기하지 말고 한 10가지쯤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성탄이 선물 받는 계절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영험에서 은혜의 식탁에 불러주신 왕이신 하나님, 눈먼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 누군가에 우리와 같이 하나 되신 하나님, 내 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여호와의 무가 돼서 육신을 엎드려져라세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소서 임마누엘의 왕이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세요. 주님께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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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진정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사랑과 은혜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성탄의 기적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먼 세상에 비치신 예수, 은혜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예수, 우리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예수, 예수를 붙잡고 살아내겠습니다. 귀한 고백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건강, 그리고 몸된 재단의 꿈과 소망, 나라와 민족 세계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